네, 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65장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62장 6절에서 65장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시절, 이제 초등학교 때 시절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 시절 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학년이었을 때 아니면 뭐 5학년 이럴 때 이제 처음으로 뭐 수학여행을 간다 아니면 뭐 이제 소풍을 간다 그러면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바로 잠 드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근데 저랑 비슷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왜냐면 다음날 소풍이라서 너무 설레어서 그 설레이는 마음 막 언제 오나 막 그 기다리는 마음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뭐 10시 막 이렇게면 잠을 자는데 10시가 되고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까지 시간이 되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힘들게 이렇게 딱 잠이 들어도 평소라면은 그런 소리 전혀 뭐 듣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질 텐데 그냥 부엌에서 달그닥 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눈이 번쩍 떠서 이제 부엌으로 나오면 이제 어머니께서 또 소풍 간다고 김밥을 이렇게 싸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 칼질 하시면 그 중에서도 이 양쪽에 이제 꼬다리 있잖아요. 김밥 꼬다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게 제일 맛있는데 그게 이제 딱 남으면 그거 먹으면서 옆에서 또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소세지 같은 거 한 줄씩 착 빼가지고 혼자 막 먹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풍을 또 막 기다리고 또 맞이했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지 안에 이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벌써 이사야가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사야가 끝나게 되는데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날과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날을 기다려라라고 권고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네. 마지막 구절은 뭐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이지만 그 마지막 문단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정말 마지막 시작과 끝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히브리 단어의 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란과 아타를 띄어서 발음하고 띄어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란 아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완료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란 아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마라나타로 발음을 하면 미래형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과거형과 미래형 두 가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마라나타, 이미 오셨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말 개신교가, 물론 모든 개신교가 이 신학을 따르진 않지만 대부분의 개신교가 정말 이 신학을 따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도 그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또 흥미롭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 주께서 오셨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강림하사 행하시던 그때에 라고 해서, 강림하셔서 행하시던 그때에 라고 해서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데 반면에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늘으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강림하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도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시옵소서라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던 것을 이미 경험했고 내 삶에서 주님을 이미 만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 주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1절의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됐고 그 다음부터 계속 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 물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떠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났으니까 다시 와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오셨던 그 과거의 경험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고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계속해서 그 임재를 갖고 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계속 소유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기죠.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양을 드리고 싶고 또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또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계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임재를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계속 주님과 더 가까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로소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꿈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고 주님을 계속 소유하고 주님을 먼 훗날에도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칼로 목이 잘라지던 그런 시대에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도망갈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지하에 머물러 있는 통로들, 지하의 어떤 공간들이었고, 그것은 나중에는 또 이렇게 그때의 묘지로서 쓰여져 있었는데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타콤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평생을 빛을 모르고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았던 카타콤 공동체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자 한 조각만 생겨도 그것을 나눠 먹던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인사를 다르게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을 외칩니다.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예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샬롬을 외쳐요. 그런데 카타콤에 있는 이 카타콤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떤 인사를 하고 살았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이 카타콤에서 이 지하 공동 묘지에서 지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카타콤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를 얼마나 꿈꾸고 있고 마라나타를 얼마나 선포하고 소망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마라나타를 소망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시간을 그 마라나타의 그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항상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아침에 마라나타, 밤들 때도 밤에 잠들 때도 마라나타, 사람들에게도 마라나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광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